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감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인,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하시엔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신 하시엔다 감리교회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성 목사님께서 11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섬기셨고 아름다운 기초를 세우셨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초 위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성심껏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포의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이들이 말씀에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까? 정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 20대, 30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욜로족이라는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 거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죠. 그리고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고 때로는 좀 너무나 과격한 표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20, 30대 젊은 층에서 이 표현이 행복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대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섭 소장은 말하기를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자라는 메시지다 라고 말하며 이 욜로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다 보면 오늘도 충실해지고 내일도 충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름대로 만족감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막연한 미래이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오늘은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 현재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만 충실하면 좋은데 항상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세를 들어갔어요. 집이 허름해요. 그런데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여기에 보기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삽니다. 근데 욜로족의 사람들은 그걸 용납치 않습니다. 집안을 다 뜯어 고쳐요. 내가 있기 편하고 내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색깔도 칠하고 뭐 이것저것 가구도 새로 배치하고 하면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하면서 쫙 수집하는데 애를 씁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이제 물품들이 비싼 향초들.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향초들이. 그런 거 아주 막 이만큼씩 모아서 맨날 이렇게 켜보면서 냄새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피규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인형인데요. 젊은이들한테 뭐 인형이 되게 좀 섬세하다 그러면 굉장히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구닥다리인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아주 그 섬세한 그 만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아주 눈썹 하나까지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저에겐 인형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피규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수집을 합니다. 근데 그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런 거를 모으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센 사람들은 비록 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집에 살지 않지만 나는 자동차에 관해서는 뭐 내가 만족스럽게 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긴 아니죠. 여긴 다 외제차니까. 한국에서 외제차,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가 언밸런스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현실 즐기기에 집중한 나머지 너무 허세 부리는 거 아니냐, 너무 보여주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러한 비난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난 이거 할 때 제일 행복해. 난 피규어를 만들 때 제일 행복하고 그걸 바라볼 때 너무 만족스러워. 나는 외제차를 타고 왕 하고 다닐 때 너무 행복하고 그 안에서 남는 너무 많은 만족감을 느껴. 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엔 분명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속적이었냐라고 물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 순간 만족했던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항상 즐기고 있느냐. 그런데 재밌는 게요, 향초 사시는 분들, 비싼 향초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한두 개로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너무 좋지만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피규어 사시는 분들 보면 벽면 하나가 다 그런 인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 당신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고가의, 더 섬세한 피규어를 추구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순간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어쩔 수 없이 잠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잠깐은 좋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아니 심지어는 그것이 나를 참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괴롭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참 차고 넘치는 교회였고 정말 행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였어요. 누가 봐도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고 너무나 본받고 싶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차고 넘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초대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적 시각으로 본다면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2장 1절로 4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충분히 채워진 가운데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충만함이란 단어, 우리는 그저 뭐가 잘 채워졌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헬라어로는 플레로마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헬라에서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격이 완벽하게 채워진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공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너희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지금 들어가서 너무나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느낌과 동시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느낌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래서 정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차고 넘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항상 시간 나면 같이 모였어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다 배고프잖아요. 그럼 뭐예요? 뭐 먹을 거 없을까? 나 뭐 가져와서 꺼내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요즘에 그거 어렵대. 그럼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함께 돕고.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나누고 베풀고 내 것을 막 비워내는 그 행위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왜요? 이미 내 안에는 성령으로 충분히 채워져요. 세상적인 것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쥐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손 안에, 내 중심에는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주셨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다가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플레로마라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육신으로서는 많은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들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고백의 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누가 보더라도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깥의 사람들이 야, 저기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래서 칭찬하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가보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시엔다 감리교회가 세상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대단한데 요즘에 유행어더라고요. 대단하네 뭐 이게요. 보면서 저게 대단하다. 되게 행복해 보인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귀한 교회 하시엔다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세상에 행복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